자, 근데 이 에스겔 20장은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20장 1절에 보면 제7년 5월 10일에 즉 이거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때가 BC 597년이니까 7년 지나서니까 한 590년쯤 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건 586년에 망하니까 지금 여기 나온 날짜에 근거하면 한 4년 뒤면 이제 유다 나라가 망할 거예요. 근데 그 망하기에 앞두고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님들 두어 사람들이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장로님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 하면 지금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으나 지금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바벨론 포로가 총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1차 포로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잡혀갔고요. 그 다음에 2차 포로는 에스겔, 여호야킨 왕 같은 사람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은 1차 포로, 2차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4년 뒤에 유다 나라가 곧 망할 건데 그때 최종적으로 3차 포로로 사람들이 잡혀오게 돼 있어요. 근데 아직 3차 포로는 잡혀오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분위기가 어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바벨론의 1차 포로로 2차 포로로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긴 했지만 이제 조만간에 우리가 다시금 해방되어서 본토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들을 갖고 있었어요. 특별히 왜 그런 생각을 했냐 하면 이 갈그미스 전투라고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 애굽하고 바벨론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애굽이 바벨론에게 왕창 졌거든요. 그랬는데 세월이 좀 지나면서 애굽이 점차로 회복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렇게 애굽이 회복되는 걸 보니 우리가 어쩌면 저 애굽의 도움을 의지해서라도 바벨론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 그리고 이때 왕은 또 누구였냐 하면 유다 나라의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시드기야 왕.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 왕으로 있을 때에 예레미야는 이 시드기야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에게 자꾸 항거하려고 하지 말고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바벨론에 너희들을 함락시키려고 하는 걸 받아들여라. 그거 왜 받아들여야 되냐면 너희들이 그동안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것을 이미 작정해서 이건 변경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니 아주 담담하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받아들이고 포로지에 가서 포로로 있으면서 그동안에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깊이 자각하고 회개의 기간을 보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게 이게 예레미야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의 가르침을 시드기야 왕이 이것을 잘 경청하고 그 말에 따르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 어떻게 해서든지 바벨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가만 보니까 애굽이 점차로 부흥하고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애굽 왕의 도움을 받아서 이 바벨론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나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때란 말이죠.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다 보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에스겔을 찾아온 두어 장로님들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우리는 이제 바벨론에서 곧 해방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는 보통 선지자 같지는 않은데
저자의 생각은 도대체 무엇인가? 저자는 이런 어떤 시국을, 현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에스겔을 찾아온 거예요. 자, 그랬는데 에스겔은 자기를 찾아온 장로님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곧 해방돼서 돌아갈 줄로 생각하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너희들은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돼 있다. 이유인즉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서 에스겔 요 20장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열거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 역사를 봐라. 너네들이 어느 때 어느 순간 죄 안 지은 적이 있더냐?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죄를 지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키시고 너희가 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게 지금 에스겔이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에스겔서 20장 1절에서부터 너희들은 애굽에서도 우상 숭배를 했고 광야에서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고 또 그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범죄를 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어떻게 보면 에스겔 20장 안에 구약 성경이 다 있어. 구약의 역사를 다 더듬으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이었나 하는 것을 쭉 설명해 온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아이고, 요 선 조심하세요. 괜찮아요. 자, 에스겔서 요 20장 20절에 보시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안식일들입니다. 원래 원문에는요. 그러니까 7일에 한 번씩 있는 안식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안식년, 또 희년, 그리고 또 이 안식일 가운데 뭐 또 포함되느냐 하면 유월절, 맥추절 또는 초막절 하는 이런 절기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 안식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나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이런 것들을 다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너희와 나 사이에,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절기는 다 뭐와 관계 있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런 어떤 기간으로 보내는 것이 이 절기, 안식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지나서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일주일 잘 지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 받아서 새롭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기간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7년을 농사를 짓고 왜 안식년을 지키나요? 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 주시고 했으면 땅도 이제 좀 쉬어야 돼. 그리고 그동안 일했던 사람들도 좀 쉬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안식년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기 같은 경우는요, 유월절, 출애굽 시켜준 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 맥추절, 보리 추수하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보호해 주심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절기. 이게 다 감사랑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런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증명이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이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하나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가 흘러오면서 그러한 이스라엘의 표징이 되는 이런 절기, 감사의 날들을 제대로 지켰냐?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패역해서 이 하나님의 이런 율례와 표징들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기는커녕 21절에 보면 뭐 했다?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광야에서 작정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분을 그들에게 쏟아서 그의 노를 쏟아서 아주 멸절을 시킬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왜 그것을 금지하셨냐? 22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금하고 달리 행하였었나니 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은 이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좀 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다라는 거.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그 선을 자꾸 건드리시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분이냐?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런 하나님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하나님이냐? 영광 받으시기에 마땅한 하나님의 이름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심으로 인해서 애굽 백성들이 쟤네 하나님은 어떻게 된 하나님이 지 백성을 예배받겠다고 광야로 끌고 나가더니 광야에서 지 백성을 어떻게 다 죽일 수 있냐? 어떻게 무슨 하나님이 저러냐? 이러고서는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찌하냐? 이렇게 자꾸 범죄를 하기 때문에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했냐? 저들을 내가 이방인들에게 흩어버려야 되겠다. 열방 중에 헤쳐버려야 되겠다. 왜? 하나님의 규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리고 눈으로 그 10조의 우상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근데 25절에 보게 되면 좀 이상한 얘기가 하나 나와요.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한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한 규례를 주었다 라는 말이 나와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를 줄 수 있나? 살게 하지 못할 규례, 죽을 규례를 주나?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 될 수가 있어? 하고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요 구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선치 못할 규례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었어요. 근데 우리들이 알다시피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100%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논리적으로는 100% 다 지키면 살아요.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의로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들이 100%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있냐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틀린 게 아니야. 문제는 사람이 그것을 100%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는 완벽하게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은
완전히 선한 것이냐? 율법은 원래 선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걸 지킬 수 없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좋아도 좋은 게 아니야. 지킬 수가 없으니까. 아시겠죠? 여기서 선치 못할 규례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는 선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율례를 행해야 될 인간들이 선치 못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선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말씀은 선해요. 완벽해요. 100% 지키면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은 사람에게는 살 수 없는 규례인 거예요. 원래는 그걸 다 행하면 살아요. 하나님 살 수 있는 규례를 준 건데 사람이 못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어도 또 규례를 주었어도 그 규례와 율법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26절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장자를 화제로 드리는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로 멸망케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이 모압이나 암몬처럼 자녀를 이 화재, 불로 태우는 제사, 인신제사를 드렸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케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의 유례와 규례를 어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저주를 내릴 것인지는 이미 신명기 28장이나 혹은 레위기 26장에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이 규례와 법도를 어겼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대로 벌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벌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뭘 깨닫게 되나? 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저주를 내리셨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맞네.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저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뼛속 깊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100%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여호와께 나갈 수도 없고 여호와를 보면 죽고 이러니까 여호와를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그래도 가장 잘 알게 될 때가 언제냐? 이 마지막 심판 때. 심판 때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주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또 그날은, 그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요에서에 나오듯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으로, 영광스러운 회복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간혹 어떨 때 선지서를 보다 보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 환상적이고 뻥 같고 과장된 것 같고 그렇게 여겨지는 구절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에서도 보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막상 그날이 되어서 우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볼 때는 와, 내가 성경으로 볼 때도 환상이고 뭐 과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거 진짜 보니까 그 이상이네.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우시네. 이러면서 와,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셨고 이런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뭘 깨닫게 되냐? 여호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고 뼛속 깊이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또 무슨 얘기를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디서 범죄한 거냐. 28절에 보면 27, 28절에 보게 되면 맹세한 땅.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뭐 했다? 우상 숭배했다. 산과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하고 제물을 드리고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고 했다라는 거예요. 또 29절 끝에 보게 되면 산당제사, 산에서 산당제사. 그래서 이 산당제사 드린 이 산당을 바마라 일컫는다 그랬는데 이런 산당에서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이런 일들이 다 뭐냐? 열조의 풍속을 따라 스스로 더럽혔다. 우리 애굽에서부터 계속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뭐 했다고요? 우상 숭배하고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어기는 삶을 살았다 그랬죠? 바로 이렇게 조상들처럼 너희들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더럽혔다. 31절도 보세요. 거기에 아들 화제라는 얘기 나오죠. 또 오늘날까지 뭘로 더럽혔다? 우상들로 더럽혔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어찌 용납하겠느냐. 31절 끝부분에 보면 나는 용납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하고 있냐. 우리는 우상 숭배할 테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품은 이런 우상을 향한 또 우상을 의지해서 펼치는 우리의 계획을 실현해 보려고 노력할 거야. 이랬을 때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루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33절에 보시게 되면 뭐냐? 하나님의 능한 손 그리고 하나님의 편팔로 뭘 쏟겠다? 이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를 쏟아서 단정코 그들을 다스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 35절에 보면 너희를 끌고 나가서 열국 광야에 이르러서 너희를 대면하여 국문하겠다. 지금 열국 광야로 데리고 가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땅에서 다 망해가지고 흩어져가지고 이 열국의 디아스포라 흩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어떤 이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싫으니까 애굽으로 망명가고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은 여러 주변의 나라들로 흩어져 버리는. 그래서 거기에서 피난살이 이방인의 생활, 떠돌이 생활 하면서 어떤 이 죄에 대한 심각함, 죄에 대한 무서운 결과를 뼈저리게 체험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36절에도 보면 애굽 땅 광야,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렇게 힘들게 훈련시켰던 것처럼 너희들이 이 열국에 흩어져서 다시금 회복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된다? 극심한 어떤 너희들이 시련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시련과 심판과 진노로 멸절하는 게 아니라 37절에 보면 회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겠다. 여기 보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흔히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목축업을 많이 했잖아. 다윗도 목동이었잖아요. 이 목동들은 양떼들을 데리고 다니다가 우리에다가 집어넣을 때 막대기를 하나씩 갖고 양 한 마리 들어오면 한 놈, 두 놈. 그래서 막대기를 이렇게 들고서는 막대기 아래로
짐승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한 놈, 두 놈 이러면서 이 자기의 양떼들을 카운트한다는 거야. 그래서 혹시 잃어버린 놈이 있나 하고 이 막대기를 통해서 점검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 안으로 지나가게 했다 하는 것은 자기의 양을 아주 잘 보호하고 지키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막대기 아래로 내 양들을 지나가게 하겠다. 내가 이거는 뺏기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런 양떼들을 뭐 하겠다? 언약의 줄로 매겠다. 너는 내 거. 그리고 나는 너의 주인. 해서 양과 목자 간에 일종의 언약의 줄로 단단히 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양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언약의 줄로 매고 자기 보호 아래에 있게 하지만 패역한 자, 범죄한 자, 즉 광야에서도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패역한 자, 범죄한 자는 어떻게 하겠다? 제하여 버릴지라. 그건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갈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까지 갔나요? 못 갔나요? 못 가고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러는 과정 속에서도 믿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끝까지 따라간 자들은 어떻게 되었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들어갔어요. 그것처럼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고 열국 중에 광야에서 유리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패역하게 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그 유리하면서 제하여지게 되고 다시 제2의 출애굽처럼 제2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제2의 출애굽처럼 출바벨론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닫게 된다? 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됐네. 하나님이 여호와 맞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9절에 보면 뭐냐? 3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랜 역사 속에서 지내오면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으셨나 봐. 굉장히 마음이 상하셨나 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고 해? 그러면 가서 각각 니네 우상 섬겨. 한번 섬겨봐, 니네 마음대로. 그러니까는 그렇게 나를 섬기기가 싫어? 우상을 섬기고 싶어? 가서 섬겨.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이 철저하게 체험하게 될 거야. 우상 숭배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 것인지를 체험하게 될 텐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너희들이 우상 섬기고 싶으면 우상 섬기는데 아마 뼈저린 맛을 보게 될 거야. 그런데 그 뼈저린 맛을 보게 된 다음에는 너희들이 더 이상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마. 그게 너희들의 살 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포로지에서 뼈아픈 체험을 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어떻게 하냐? 40절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그리고 거기서 너희의 예물과 너희의 헌신하는 첫 열매와 너희의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뭐가 있냐? 거룩한 산, 그리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 때로는 이것을 시온산이라고 얘기하죠. 시온산을 하나님이 예비하게 될 거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게 될 거고, 그러면 하나님을 이 섬김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는데요. 그런데 이때 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뭐냐? 예물.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천신하는 예물.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신이라. 천열매. 아니, 천신하는 무슨 천열매? 첫 열매. 그러니까 천열매를 너희 모든 성물을 천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라고 돼 있어요.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는 구약 시대에는 무슨 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소, 양, 염소,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비둘기, 뭐 겉도 없는 사람은 고운 가루 뭐 이렇게 드렸는데요. 우리 신약 시대나 오늘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뭐 짐승 드리는 분은 없잖아. 그럼 우리는 뭘 드리죠? 돈 드리나? 근데 과연 하나님이 돈 기뻐하실까? 성경에 보면 돈 내라고 한 데 있나? 뭐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드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은 뭐냐?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는 게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물은 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인의 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그런 어떤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뭐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듯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영적인 시온산,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새 하늘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영원히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42절 보세요.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안다. 사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한번 제대로 잘 살아본 적이 있던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해방됐어요. 돌아왔어요. 여전히 가난했어요. 뭐 성전 무너졌던 성전 재건했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는 페르시아에게 지배받고요. 헬라에게 지배받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냐? 로마에게 지배받고요. 이러고선 그러다가 또 로마가 다스릴 때 망했어요. 뭐 하나님이 이런 회복 주시려고 에스겔에서 이렇게 거창한 뭐 회복이랍시고 얘기하시는 건가?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은 무슨 회복을 얘기하는 거냐? 장차 메시아로 말미암은 영원한 회복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42절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새로운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시온산에서 주시기로 약속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우리가 그때 또 어떻게 된다? 아, 하나님이 여호와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닫게 되는 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처맞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율례를 범하고 규례를 어기면 때리신다 그랬는데 정말 때리는 거 맞네 하고서는 여호와를 알게 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주의 이름 부르고 주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회복이 될 때, 와, 하나님이 진짜 약속했는데 그대로 되는구나. 아,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된다?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 종말 때에만 과연 알게 되나? 아니에요. 우리가 현재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여호와를 점점 더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어떻게 그러느냐? 우리 하나님이 선지서나 성경 안에 보면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하나 딱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왜 나한테는 안 해주세요? 여기 나오는 선지자만 사람이고 나는 사람 아니에요? 이러고서 막 붙들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옛날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있다. 그건 뭐 말씀 먹는다고 배가 불러 살이 쪄 뭐가 이루어진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러고서는 그건 그냥 신앙생활 잘하라고 사람 꼬시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돈 버는 재주가 하나도 없거든. 제 달라트 중에. 전 어디 가서 돈을 사기당하면 사기당했지 돈 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제 삶을 보니까 저는 뭐 제가 돈 벌 줄 아는 것도 없고 사기를 당하면 사기당하고 신학교에서 돈 떼먹으면 그것도 또 긴 소리 못하고 그냥 떼먹었나 보다 이렇게 바보 멍충이 같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껏 살아온 걸 보면 하나도 굶지를 않았어 제가. 아니 너무 많이 먹어서 요즘 당뇨 증세가 조금 있으려 그래요. 너무 많이 먹은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그냥 내가 할 줄 아는 거 말씀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 증거하는 건데 그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떡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떡을 채워주겠다는 얘기구나. 이 사실을 삶을 통해서 경험을 했거든. 그러면서 이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잖아. 그래서 여호와가 이런 거로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여호와시라는데 하나님은 진짜 내가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 그런 것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시구나 맞구나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거다라는 거를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씩 조금씩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거야. 그렇다고 해도 내가 100% 하나님을 알 수 있냐? 그렇진 않아. 그러나 이 100%를 알 수 있게 되는 경우는 언제냐? 마지막 종말의 날에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엄청나게 구원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시로구나 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찬송가는 3장인데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 하는 찬송 있죠? 네. 그런 찬송을 우리가 부르면서 정말 지나간 날들에 베푸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신 신실함 이걸 기억하면서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감격에 어려서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4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나 회복을 체험하면서 어떤 이렇게 되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더러운 행위, 자기네들이 행했던 악 이런 걸 생각하면 막 창피해 죽어.
그리고 자기가 행했던 악이 왜 이렇게 싫은지, 미운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즐겨 했던 죄악, 즐겁게 따라갔던 그런 악들이 막 싫어지는 거야. 싫어지고, 그리고 정말 후회가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만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악한 길, 더러운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동을 했다면 이들은 뭐가 이루어진다? 심판, 진노.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런 하나님, 인자가 많으시며, 우리 출애굽기 34장에 나온다 그랬죠? 바로 이 이름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맞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맞아, 이런 거를 아주 뼈저리게 체험하게 된다. 이게 뭐냐?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과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다 뭐냐? 여호와를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희미하고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살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알아가다가, 근데 그것도 100% 충분하진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 날 되었을 때 이게 하나님이셨구나, 그러고서 감격하게 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회복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일단은 이스라엘은 이런 회복을 맛보려면 어딜 가야 되냐?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야 돼. 그런데 지금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님들은 어떻다고요? 이런 자기네들이 뭔가 2차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곧 회복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애굽이 점점 강해지는데 저 바벨론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독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꿈 깨라, 꿈 깨. 너희들의 심판은 작정된 거야. 그러니 심판을 달게 받아들이고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이 행한 행위와 더러운 악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을 회복하게 될 텐데, 그 회복이 이루어지는 날에 너희들이 여호와라는 사실이 뭔지를 정말 실감나게 알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여호와의 말이다 라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요 21장에, 그런데 43장에서는 45절에서는 또 뭐냐? 하나님이 또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해서 요번에는 얼굴을 어디로 향해라? 남으로 향해라. 지금 얼마 전까지는 에스겔을 찾아온 두 장로는 도어 장로는 어디서 에스겔을 찾아온 겁니까?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러니까 그들과 얘기한 내용이 44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 그러냐면 얼굴을 어디로 향해라? 남쪽으로 향해라. 여기서 이 남쪽으로 향하라고 하면 대개 어디를 얘기하게 되는 거냐면 유다 나라.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근데 이 남유다도 거의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에스겔 보고 46절에 보면 남쪽을 향해서 소리를 내어서 이 남쪽에 있는 나무들이 있는 살림을 쳐서 얘기해라. 자, 그런데 이 남쪽 유다 나라에 있는 살림들이 어떻게 될 거냐? 4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불을 일으켜서
모든 푸른 나무, 그 다음에 모든 마른 나무를 뭐 하게 된다? 멸하겠다. 지금 캘리포니아에도 곳곳에 지금 불이 일어나서 마른 나무든 푸른 나무든 가차없이 지금 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푸른 나무는 누구냐? 유다 땅에서 그래도 먹고 살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 또는 마른 나무는 누구냐? 아주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 불은 누구냐? 바벨론 같은 어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치는 징계의 도구. 이 하나님의 바벨론 같은 불을 보내가지고 이 유다 나라에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불꽃으로 태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보면 어떻게 된다? 몸에 혈기가 있는 자, 즉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이게 뭐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어떤 국제적인 정치 역학관계 때문에 발생된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으키신 재난이다라는 것을 호흡이 있고 혈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이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될 거예요. 최후의 심판날 거대했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적그리스도의 세력, 이런 악의 세력들이 와장창 무너질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떤 사람들은 뭐 망할 때가 돼서 무너졌나 보지. 쟤네들이 뭐 거대하고 강한 것 같아서도 뭔가 약점이 있고 그동안에 뭔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무너졌나 보지.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그런데 막상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때 사람들은 뭘 깨닫게 된다? 이것은 무슨 뭐 다른 원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악의 세력을 심판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명백하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스겔이 지금 자기를 찾아온 장로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나 찾아온 이유 알아? 혹시 회복될까 하는 기대감에 찾아왔지? 아니야. 우리는 망해.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면 살아. 지금 이 메시지를 증거한 거예요. 애굽에 의해서 독립이 될 것 같아? 곧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아니야.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 망하게 돼 있어.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유다 불이 나와서 마른 가지나 푸른 나무를 다 태운같이 유다 나라는 잿더미가 되고 말 거야. 그러니 꿈깨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를 들은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면서 그래 우리는 이제 4년 뒤에 망하는구나. 죄 때문에 망하는구나. 이러면서 죄에 대한 심각한 회개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49절에 보면 이 에스겔이 보니까 통탄하고 싶어. 오호라 주 여호와여 주님 오호라. 저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자는 맨날 비유만 말하는 자가 아니냐? 이러면서 뭔가 에스겔을 비유나 말하는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에스겔 비유나 말하는 사람 걔 이러면서 에스겔의 말에 비아냥거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더 쳐맞아야 된다. 정신 못 차리니까요. 그렇죠? 네. 지금 에스겔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처맞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21장, 22장, 23장, 24장까지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유다 나라가 얼마나 더 얻어맞아야 되는지 생생하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네,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